탈무드에 보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둔한 사람이 있대요. 이것은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내 것이다. 이 좀 뭔가 좀 아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너의 것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마 가정에서는 좀 존경을 받지 못하겠죠. 특히 아내들한테 남편이 만약에 내 것도 저 사람 거고 그 사람 것도 그 사람 거야 그리고 자꾸 퍼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 아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 속하십니까? 평범한 사람, 아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타이틀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악한 사람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를 좋아하죠. 그래야 자기가 자꾸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냥을 몹시 좋아하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루는 그 사냥꾼이 딱 보니까 독수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독수리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근데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는데 이 독수리가 무엇인가 노려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무엇을 노려보고 있는가, 그 독수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이 독수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직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이 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뱀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뱀을 이제 쏜살같이 이제 날아들어서 뱀을 잡으려고 그 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그 뱀을 보니까 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또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또 뱀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했더니 이 뱀은 개구리를 보고 있었어요. 개구리를 탁 잡아먹으려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쫙 그 개구리를 째려보고 있는 이 뱀을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또 무언가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노려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무당벌레였습니다. 그럼 이 무당벌레는 뭘 하고 있는가?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무당벌레도 꼼짝하지 않고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쫙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사냥꾼이 보고는 그만 총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하면 누군가 자기가 지금 독수리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지만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논리, 그 생각 때문에 총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합이 이제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치러주고 아니면 더 좋은 땅으로 그 포도원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 나봇이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왕이 요구하시는 이 땅을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야, 내가 왕인데 그래도 안 내놓느냐, 막 무력을 동원해서 뺏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뺏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봇의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궁에 들어와서 막 밥도 먹지 아니하고 막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 간악한 이세벨이 결국은 나봇을 모함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는 이제 아합에게 당신이 살려고 했던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이제 당신이 가지십시오. 나봇이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아합이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너는 아합에게 내려가서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며 너에게 그렇게 악한 꾀를 내서 나봇으로 하여금 죽게 한 그 이세벨의 살과 그 피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아합은 그 말을 듣고 그가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힘없는 자처럼 행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합에게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누구의 것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것을 뺏었잖아요. 저도 지금 뺏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그 센터링께서 나오는 돈을 제 통장에서 해서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용돈은 줍니다만은 그 좀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있어요. 몇십 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뺏는 거지. 아이의 몫인데 부모의 통장으로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11조는 제가 내줍니다만은 그 뺏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러 내려갔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적자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자,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말은 내가 나를 발견했느냐? 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어리둥절하는 막 뭐를 하다가 막 들켜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뱉는 용어였습니다. 아합의 말을 좀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아이고 이 원수가 또 나타났구나. 하필 이 작자에게 걸려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또 괴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하는 말. 내 대적자여.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있어서 아합이 생각하기를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존재, 뭔가 자기 뜻대로 좀 하려고 하면 꼭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막 찬물을 끼얹는 존재, 오죽했으면 내 대적자여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찾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가 되었는데 무슨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너를 팔아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포도원을 뺏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볼 때 아합처럼 그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합이 이런 악을 저질렀는가라고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그 말의 그 뜻을 보면은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꾸 아합 옆에서 아합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사람을 자꾸 찌르잖아요. 자꾸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막 찌르죠. 말하지 않고 찌르면 그 찌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지금 일어서서 나가야 하는 시간에 안 나가면 그 찌르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나가죠. 이세벨은 찌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21장 7절에)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나봇이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궁에 들어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워 있는 그 왕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그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하는 말이 21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왕이면 왕인데, 아니 왕보다 누구의 말이 더 셉니까? 당신 왕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이세벨이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40일을 마치셨어요.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찌르는 거예요. 배고파 주려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야, 뭐 그렇게 배고파 주려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 광야에 지금 빵은 없지만 널려져 있는 이 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면 당신 이거 먹으면 되지, 왜 먹을 게 없다고 왜 주려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보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우리를 향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합을 향해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당신이 왕인데 왜 왕답게 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물론 나봇을 죽게 한 이는 이세벨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을 방관한 사람은 누구냐? 아합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찌름에 대해서 그는 불편함을 느꼈고 그 찌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뇌물을 받고는
아합 왕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에게 말씀하신,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 내 생명을 이제 이 아람 왕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나라의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패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20장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끝남과 동시에 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라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 그 자체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그 아합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근심함과 답답함 속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생각할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람 왕의 그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빼앗았던 그 성읍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나라 그 성읍에 와서 도로에 자기 이름을 내고 막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의 명성을 떨쳤던 대로 아합 왕, 당신이 이제는 이 아람 나라에 와서 당신이 원하는 그 고을에서 당신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 아합 왕이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냥 이 아람 왕을 죽이고 끝나는 것보다는 아람 왕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볼모로 잡아놓고 계속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성읍에 가서 아합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막 활동을 하면, 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백성들은 참 강하다, 아합 왕은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이름이 나갈 것 같으니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21장으로) 넘어와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지 못하고 그랬을 때 21장 4절 말씀도 보면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그럼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속이 타서 막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막 답답하고 속이 타고 막 부글부글 거리고 막 그러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찔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심정이 뭐냐면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근심하고 답답하고 막 부글부글 막 뭔가 끌어올리는 그런 삶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세상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딱 해서 맞닥뜨려진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세상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두 개 다를 잡으려고 하니까 근심스럽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뜻대로 막 안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봐주시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지, 이것을 세속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주의는 아닙니다.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세속주의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세속주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세속주의.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이 말은 아합 당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찔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그런 세상의 찔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너의 출세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찔림이 있죠. 근데 그 찔림 속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그 조건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집에서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면 어떤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밀린 빨래도 할 것이고 집안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일주일 동안 못했던 어떤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집안 일도 뭐 손볼 수 있고 수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는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 돈을 버는 것 몰라서 우리가 그 돈 못 버는 게 아니죠. 세상 우리가 조금 비겁하게 살면 얼마든지 많은 돈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그러면 내 주머니가 뭐 불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찌름이 있는가라고 하면 또 하나 찌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찌르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답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계속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을 누가, 아합, 답답하고 근심 중에 있는 그 아합을 누가 또 찌릅니까? 이세벨이 찔러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또 누가 찌릅니까? 엘리야가 찌르고 있어요. 21장 20절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 이후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로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이,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지, 이 선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유인이 아니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억울한 자, 남에게 눌려 있는 자, 이 모든 사람들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다고 내가 승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갈취하고 있다고, 내가 힘이 세서 저 사람의 것을 뺏고 있다고 내가 강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독수리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지만 나를 겨누고 있는 또 무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행한 모든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계획과 나의 심장 폐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종으로, 죄의 종이 아닌 말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 나도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향해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찌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 아람 왕에게 행했을 때 너에게 책망하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찌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찔림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세상의 찌름으로 계속 내가 잘해라, 내가 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힘 있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세상의 찔림 속에서 그 찔림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찔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느껴야 돼요. 죄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떠지려고 하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 음성을 사실 우리는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양심에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께서 찌르심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만족하지 않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왕의 복, 그 왕복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왕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또 풀이 없이 죽어 다녔더라. 왕으로서 당당하게 걸어 다녔던 그 아합이 이제는 풀이 죽어서 다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아합이 솔직했던 것 같아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찌름을, 이 아합은 자기의 대적같이 여겨졌습니다. 나의 대적이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일만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찔림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짓기로 마음먹고 작정하고 짓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다 봐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또 알 수 없는 그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그냥 나 몰라라고 덮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세벨의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왕인데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벌어서 사용을 하죠. 돈을 벌었으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쓰는데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왜 당신 그렇게 돈을 씁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나갔었네요. 올바른 데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당신이 왜 상관이냐, 이런 말 하죠.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의 힘을 가지고 당신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당신이 다 기계 앞에 가서 다 갖다 주든지, 뭐 오아시스에 갖다 주든지, 뭐 어딥니까, 벨모아 그 캔터베리 그 리그에 갖다 주든지. 제가 가끔 가서 차 마시면 그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우리 교인들을 가끔 봐요. 옛날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갈 때 왜 그 중국 그 집이 그 중국 식당이 그 2층에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식당은 내려오고 저 위에는 전부 다 기계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다 보면 어떤 분이 쫙 올라가요. 그 왜 올라갈까? 밑에 와서 저 커피나 사주지. 그럼 제가 좋은 얘기 해주고 돈도 안 잊어버리고 갈 텐데 그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째 딱 들키면 아, 여기 친구 뭐 누구를 만나러 왔다. 왜 꼭 만남의 장소는 거기인지 모르겠어. 며칠 전에는 거기 앞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분이 쭉 내려오는데 우리 교인 같았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인출기가 이렇게 3대인가 2대가 있어요. 내려서 계단이 몇 계단 되지 딱딱딱딱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딱 하다가 제가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저를 봤나 봐요. 저는 이미 내려올 때 봤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다리 가서 그분 그날 저 만나서 돈 버는 겁니다. 그 돈 빼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날렸지요. 이러면 그 기기한테 돈 갖다 주지 마세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릴게요. 기기한테 갖다 주면 고맙다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갖다 주면 근심하고 답답거리고 막 속이 부글부글 타지 않습니까? 다음에 와서 내가 꼭 따리라. 너 이 기계에 아무한테도 너 터지지 마. 내가 오면 내가 일주일 벌어서 갖다 터치리라.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돈 여러분의 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돈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물건을 맡겼다가 잘 관리해, 잘 보관해, 중요하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있으면 그걸 네가 조금씩 쓸 수는 있어. 그리고 사람이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엉뚱한데 막 누가 가져갈 것처럼 관리를 못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지?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저 장롱 속에 숨긴 것도 다 빼가고요. 통장 속에 있는 것도 다 찾아가. 너한테는 맡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은 직접 오세요. 돈 내놔라. 뭐 그러시겠어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벌었으면 잘 써야 됩니다. 선한 데 써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죠? 밥 한 그릇 같이 사주는, 여러분 그런 데 써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보세요.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보람된 삶이겠어요. 1시간 동안 기기 앞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몇백 불 다 날려버리고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저 그렇게 한 10불 20불 가지고 식사 한 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도 내가 버는 돈으로 뭔가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가서 기기 앞에 돈을 주셨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안 가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절대로 기기하고 이제 제가 어제 미처 인사는 못했지만 그냥 인사를 하겠습니다. 가서 인사 안 하고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시간 보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아니면 집에 와서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맛있는 한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아합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20명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아합 왕이요. 이게 답이에요. 얼마나 많은 악을 계속했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죄를 졌으니까 죄의 값은 받아야 돼요. 근데 당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악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그 재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찌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찌름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 그래도 또 삐쳐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성결이다, 점진적 성화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제일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세상의 찔림 속에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야, 저 사람 정말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하고만 사는 것 같아.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 뒤로 하고 세상으로 다시 빠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세상의 찔림 속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못할 것이 뭐냐? 당신 돈 가지고 당신이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거기에 위로를 받으면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 가셔서라도 그 사람이 돌이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훨씬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죄 졌는데 하나님이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으셔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그 일 때문에 돌이키고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병상에서 주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면 그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에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 주셨을 때에 우리가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임하는 그 길이에요. 세상의 찌름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찌름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찔림의 음성이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